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크로스웨이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사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엘리사의 기름 부으심,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는 바로 여러 주변국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람이었죠. 아람의 한 군대 장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나만 장군이죠.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는 그 나만 장군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함께 열왕기하 5장의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 장군은 아람의 영웅이죠. 한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만을 아람을 구원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됐든가 그가 아람을 구원한 민족의 나라의 영웅이었는데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권력과 힘, 지략, 뛰어난 용맹술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감추고 싶은 그 안에 아픔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문둥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소녀, 종된 한 소녀가 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선지자 엘리사에게 간다라고 하면 우리 주인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으로 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자기의 나라의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소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존중하는, 그가 종으로 잡혀왔지만 잡혀온 집의 주인을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난다라고 하면 주인의 문둥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말을 나누는 것. 그 말은 한 종이 그 주인집에 살면서 그냥 하는 소리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마음에 그 말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뭔지 모르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겼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내가 나을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과거에 내가 전쟁에 나갔을 때 뭔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그에게 들려오고 그 나라의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믿음이 생겼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인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소녀를 통해서 따뜻하게 들려오는 그 말 한마디,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고 나만 장군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했던 것이죠. 중세시대 때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교회들이 확장됐어요.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사도 바울의 발길을 돌린 이후로 유럽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생겨난 후 이제 중세시대 때 이 복음이 유럽 전역에 더 확장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선교사들이 이곳저곳 가서 선교도 했지만 가장 크게 유럽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게 한 계기는 누구냐? 바로 북유럽의 땅이 참으로 춥고 참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살던 바이킹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추운 곳에 있다가 때가 되면 조금 따뜻한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땅으로 옵니다. 그곳의 접경 지역에 바닷가에 와서 노력하고 빼앗아고 불지르고 침략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다가 그곳에 남아있는 어떤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여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그곳에 포로로 가가지고 그곳에 살면서 그 바이킹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무시무시한 정말 터프하고 거친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 장군 같이 뛰어난 용맹스러운 그 바이킹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전 유럽에 특별히 저 어려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담겨집니까? 오늘 나만 장군처럼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연약한 그릇,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그 종처럼 보잘것없고 그냥 무시받고 살기 쉬운 그 연약한 여인의 그 안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나만은 이제 이 여인의 이 종의 말을 듣고 이제 그것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왕에게 제가 이스라엘 땅 적국이지만 그곳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곳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왕이 뭔가를 저에게 친서를 써줘서 그 적국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왕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하마하고 이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줬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집에 있는 식솔들 특별히 종들을 데리고 이제 금은 향품들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드리기로 결정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오다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엘리사의 집 앞에 왔는데 바라기는 엘리사가 나와서 마중해주고 손을 얹고 기도해주기를 바랬죠. 팔레스타인 문화는 지나가던 나그네도 밥 한 끼 먹여서 보내는 게 문화입니다. 근데 하물며 화친을 요구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의 모든 것들을 권위와 그런 것들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먼 데까지 왔는데 거들떠 보지 않고 그냥 종을 시켜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사자에게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하게 되리라. 깨끗하게 되리라. 요단강에서 그냥 씻으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나와서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더군다나 또 먼 곳에 왔으니 정말 환영해주고 이럴 줄 알았더니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오다 보니까 요단강은 본인이 왔던 다메섹에 있는 여러 강들보다 너무 뒤떨어지는 거야. 지저분해 보이고 흙탕물 같고 그렇게 크지도 않는 그 강. 그곳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 다메섹에서 온 이 아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군 그의 라만의 마음이 심히 불편한 거야. 그냥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갈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다시 돌이키는데 그의 종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것. 더한 일도 선지자가 명했으면 할 마음으로 오셨는데 고작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란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고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종들이 정말 주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종들을 통해서 다시 나만 장군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돌아가 보고 싶고 그냥 듣고 싶지 않지만 다시 종들의 그 따뜻한 말, 사랑의 마음으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렇지,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완전히 씻는, 그럴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에 진물이 나고 수년 동안 아프고 고통스럽고 감추고 싶고 수치스럽고 그러나 고쳐지지 않는 이 문둥병에서 그 한순간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새살이 돋아나서 어린아이같이 아주 순수한 새살이 돋아나는, 그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뭔지 모를 힘이, 강력한 힘이 생기는, 그래서 그가 물에서 나올 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부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나만의 그 고백,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절박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그가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그 포로된 것, 문둥병에서부터 그를 낫게 해준 것, 바로 성령이 그에게 오신 것,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고 그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들, 제가 군대 가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히 생겼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뭔가 받은 은혜대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고졸 출신에 할 줄 아는 건 없어서 그 막노동판을 전전긍긍하며 살는데 2,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은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배하러 수요일 밤 예배드리러 가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발 제가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날 밤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정말 절박하게 온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요 근래에 여러분에게 혹시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뭔가 밑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면서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듣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지 않는 그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따르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듣는 순간 이게 저에게 하신 말씀임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근래 저에게 누군가 와서 무엇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딱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집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 거냐? 뭘 하며 살 거냐? 했을 때 제가 이런저런 계획들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런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다 필요 없대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할 일은 아니래요. 너가 할 일은 신학교 지금 가서 목회해라는 것이죠. 선교하고 목회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그 순간에는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 제 야망이고 제 욕심이고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고 오히려 지금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그것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삶이구나. 저는 간절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듣기로 했는데 제가 들어보고 그것이 마음에 맞으니까 듣고 마음에 제가 흡족하니까 제가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진에 보면 이것은 나만 장군이 7번 씻은 요단강입니다. 이쪽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고 저 건너편이 시리아 아람국이었죠. 이곳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때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제게로 오시나이까.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그분이신데 물 침례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겠다고 하시는 것 가히 당치가 않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저게 침례를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는 무엇이죠? 율법 말씀입니다. 율법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과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 바로 겸손하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이루시죠? 바로 사랑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요단에 와서 참으로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실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그것을 사랑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만 장군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나만의 영혼을 터치하고 그 가운데 숨기고 부끄럽고 감춘 오랜 시간 동안에 아팠던 그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 그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그리고 모든 참으로 뒤로 물러나 있었던 마음에서부터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의 사살이 돋는 문둥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문제와 억압과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궁핍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그 겸손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겸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할 때 동일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래서 오랫동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혼을 만지고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병마가 떠나가는, 우리가 지고 가는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 가운데서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믿고 우리 삶의 그 사랑의 능력과 파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절대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절박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저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 그분과 동행하며 그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맛보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